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여기 선전포고란 말은 먼저 전쟁한단 말이 아니라 전쟁을 선포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듣기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 없었으면 하는 존재가 있죠. 그것은 바로 적입니다.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를 입습니다. 긴장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해를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늘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이 없는 삶을 동경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얼마나 적이 많았습니까? 사방이 적이었죠. 그래서 늘 피해를 입고 긴장해야 했습니다. 물론 적은 국가적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네 인간관계에도 적이 존재합니다. 그런 적이 있을 때 눈에 가시처럼 참 힘듭니다. 그 사람 참 악마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반격하고 싶습니다. 시원하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 적만 없어지면 무언이 없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적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16세기 일본의 전국시대, 그때 일본을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신하 중에 이 혼노사라는 절 이름이에요. 혼노사라는 절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주군을 죽이려고 군대를 돌이키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건데요. 적은 혼노사에 있다. 옆에는 그 가신의 이름이에요. 이 말이 일본에서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래서 적의 존재를 환기시키는 그런 관용어로 사용됩니다. 이왕 적대 관계가 존재하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이 적의 존재를 정확히 식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적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적은 적을 만드는 적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동맹도 적으로 돌려버리는 적입니다. 그 최초의 적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등장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자를 미혹한 뱀이었습니다. 이 뱀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옛뱀, 곧 마귀 또는 사탄이다 라고 정체를 확 밝힙니다. 이 인류 최초의 적이 사람에게 한 적대 행위는 사람을 확 물어가지고 중독시켰어요? 아니죠. 그것은 교묘한 거였어요. 자신의 적대감을 교묘히 숨기고 여자에게 다가가서 달콤한 말로 미혹한 일이었습니다. 그 적의 목적은, 제가 이쯤부터 말하는 적은 뭐예요? 뱀이에요. 그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적의 목적은 선하신 목자 여호와 하나님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가장 친밀한 사이를 갈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고 하나님도 사람을 영원히 포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공작이 성공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어쩌면 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형을 즉각 내리실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뱀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뱀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 판결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예. 그럼 뱀이 흙을 먹을 것이란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흙은 수치스러운 패배를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뱀이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할 것이라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적인 뱀이 교묘한 이간질로서 사람과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을 걸었음을 하나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적이 지금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패배할 것이라는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뱀의 입장에서 이 불길하게 느껴졌을 이 암시가 다음 절에서 완전히 드러나죠. 자, 15절 하나님의 선전포고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따가 한 번 더 읽을 텐데 그때는 진짜 선전포고처럼 이렇게 선전포처럼 이렇게 강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바로 선전포고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진정한 적에게 선전포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과 사람을 서로 적대 관계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계략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죠.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적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대 관계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진짜 적에게 선전포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적을 없앨 수 있을까요?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저 사람, 그 사람을 없애면 우리 인생에 적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대 행위를 하는 자에게 원수를 갚는 것은 또 다른 적대 관계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적을 정말로 없애려면 지금 현상적으로 내게 적대 관계에 있는 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배후에서 그 적대 관계를 만들어서 이용해 먹고 있는 진짜 적의 의도를 간파하여 분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를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정권의 찬탈과 장악을 위해 지역 간의 적대 감정을 만들어내서 이용한 군사 정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호남과 영남 사이에 적대적인 지역 감정을 조장해 왔습니다. 여기에 넘어간 일부 사람들이 서로 적대 행위를 했어요. 서로 막 욕하고 싸우고. 그런데 여러분, 호남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남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적입니까? 자, 기회 아니에요. 영남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호남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적입니까? 제 여동생이 지금 영남에 살고 있어요. 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서로 적대시하며 서로 공격하면 우리나라의 적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더 많이 생겨날 뿐이죠. 싸우면 싸울수록 더 많이 생겨납니다. 진짜 적은 군사정권에 있었습니다. 지역 차별을 통하여 지역 감정을 만들어낸 군사정권의 야욕이야말로 지역 간 적대 관계를 만들어낸 진짜 적이었습니다. 그 악한 의도를 간파하여 호남과 영남이 하나가 되고 불공정한 지역 차별을 개선해 나갈 때 우리나라를 내부로부터 병들게 한 지역 감정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번에 대구에서 막 코로나 생겼을 때 달빛 치킨 보냈죠? 달구벌 빛고 그래가지고 막 치킨 보내고
또 돕고 그랬어요. 우리 한 국민입니다. 적이 아니죠. 진짜 적은 국민을 갈라먹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야욕에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보세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보입니다. 선전포고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선전포고에는 진짜 적과 그 적이 만들어낼 적대 관계와 그러한 적의 권세와 적대 관계를 종식시킬 진정한 승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류의 진짜 적과 어떻게 싸워서 승리를 거두실지에 대한 큰 그림, 큰 전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도표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세 가지 적대 관계가 있죠. 첫 번째는 여자, 즉 하나님의 백성과 뱀의 적대 관계. 뱀은 인류의 주적입니다. 주된 적입니다. 두 번째,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거기에 누가 적대해요? 뱀의 후손이 적대하는데 어떤 존재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세 번째는 여자의 후손과 뱀이에요. 인류의 주적이에요. 뱀과 뱀의 후손을 여러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이 적대 관계에 빠지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여 사탄이야말로 진짜 적임을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사탄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사탄의 후손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 누구세요? 그리스도죠. 물론 그 자리에서 뱀이 판결을 받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당시에는 여자의 후손 누구지? 라고 했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경 전체를 보고 구속사 전체를 배웠기 때문에 누군지 알죠? 여자의 후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시라면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적대하게 될 뱀의 후손은 누굴까요?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사탄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사탄이 막 자식 낳고 막 사탄 1세, 사탄 2세 없죠? 그렇다면 뱀의 후손은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유일한 가능성은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사탄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적대하게 된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뱀의 후손, 즉 마귀의 자식에 대한 언급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적대하는 유대인들 뭐라고요? 마귀의 자식이.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10절. 주의 복음을 딱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가 예수님이 아니라 바예수예요. 엘루마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막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네, 마귀의 자식이란 뱀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대적 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도 계속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사탄이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주적으로 삼지는 않으셨어요. 자, 무슨 말이야? 뱀의 후손이 있었어요. 뱀의 후손은 뭐라고요? 뱀이 낳은 자식이 아니라 뱀의 영향을 받아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적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주적으로 삼지는 않으셨어요. 그들을 주적으로 삼았다면 그리스도를 적대한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멸하신 것은 뱀의 후손이 아니라 뭐였어요? 뱀 당사자였어요.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가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겠어요? 뱀의 후손의 머리입니까? 뱀의 머리입니까? 뱀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머리예요. 만약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면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울은 머리가 깨졌지 결코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뱀의 후손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적대했어요. 초대교회 초대 집사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런 자들을 다 죽였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살아날 수가 없었고 은혜의 사도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뭐예요? 마귀의 자식들, 사탄의 후손들, 뱀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불을 내어 태워주소서!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세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사탄에게 속아 예수님을 대적한 뱀의 후손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조종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속아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아셨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뱀은 불화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대적한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적으로 여기서 그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뱀의 의도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불화한 원수 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화목하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전쟁이었고 예수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자기 몸으로 자기 존재로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돌아다니던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은혜의 사도로 사용해 주셨던 것을 경험했던 인생으로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끼리 원수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그 뭐냐면 문맥에 보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리스도의 원수였잖아요. 근데 내가 뱀의 영향을 받아서 뱀의 후손이 돼서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적대했지만 주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셨다. 나를 오히려 구원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 내 인생이 그 증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전쟁과 승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사탄이 헤로드 왕을 시켜서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그 동네 2살 이하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집트로 피신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실 때는 사탄이 와서 3번이나 시험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셨죠. 예수님이 고향에서 설교하실 때 사탄이 사람들을 격동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려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딱 지나서 나오셨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자 사탄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일 살인 모의를 하게 했고요. 계속해서 뱀의 후손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고 불법적으로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 딜레마에 빠뜨려 비난하거나 고소하려고 했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오해하고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보이게 해서 유대인의 극심한 증오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은 뭐예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탄의 머리를 깨셨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약간 어렵지만 자 읽어주세요. 자 시작.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중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의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 뭐냐면요. 사탄은 자기 독자적인 권세가 센 게 아니라 율법의 정죄를 사용하는 거예요. 법조문의 힘이에요. 사탄의 권능은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범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범법자로 참소하는 거예요. 사탄의 꿰매 넘어가서 우리가 사람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사탄이 숨겨져요? 아니면 까발려요? 사탄은 까발려요. 거짓말하게 하고 거짓말을 들키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사탄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에서. 사탄 어떤 자입니까? 계시록. 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함으로써 극도의 적대 관계를 자기가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로서 그 전에 말씀 돌려 보여주세요. 증서로서 하나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백성들을 진멸하실 것이라고 사탄은 기대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사탄의 권세예요.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사탄이 이용했다고 생각한 십자가에서 제거된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으니까. 그리스도는 제거되지 않았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과 함께 박으신 법조문으로 쓴 증서, 즉 자기 백성의 죄책이 제거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제하해지고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로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이 몰랐던 거예요. 사탄은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설마 하나님이 그 고귀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백성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러한 사랑과 지혜는 사탄의 본성에 반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써 드디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영원한 적대 관계에 빠져들 것이다 라고 좋아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탄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커다란 목적을 수행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셨을 때야 그때서야 사탄은 자신이 역사상 가장 똑똑한 얼간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전포고이며 그 선전포고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전포고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승리하셨고 성령님께서 그 승리의 전리품을 신자에게 적용하여 나눠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전리품 세 가지를 나누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백성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주적을 십자가로 이기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그 영생은 어디에 있어요? 뱀의 머리를 깨신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 아들이 획득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두 번째, 그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스도를 적대했던 자들까지도, 뱀의 후손이었던 자들까지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일 얻기 힘든 게 뭐예요? 바로 진심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전리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가 주님을 적대하고 주님의 초대교회 초대 집사까지 죽였는데도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바로 나 같은 자들의 죄책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진짜적인 사탄의 권세를 깨셨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배웠을 때 사도 바울에서 그 마음에서 끊임없이 뭐가 흘러나와요? 사랑이 흘러나와요. 오늘 고백한 것처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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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 여러분, 신자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각각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원래 하는 말은 뭐냐면 성도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에베소서의 그 내용이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육안으로 보지 못했어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랑하여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인해 사탄의 이간질은 완전히 실패하고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전리품은 백성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백성은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뭘 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자,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를 사랑하면 그때 엄마 말 듣는 거예요. 아빠를 사랑하면 아빠 말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킴으로써, 그래 순종함으로써 뭘 하는 거예요? 진짜 적의 마지막 발악을, 잔당, 사탄의 잔당들을 진압하여 완전히 최종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로마서 16장 박력 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네, 발 아래 상하는 건 뭐예요? 발로 밟아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이 사탄을 이겼다고 계시록에서 우리 주님 마지막 오실 그날 천사들의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적인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그 공작이 부분적이며 일시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겠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적으로 돌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히 포기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기는커녕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선전포고를 거기서 사탄에게 탁 던지셔온 거예요. 사탄에게 탁 하신 거예요. 그 선전포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이제 내가 직접 싸우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어 백성을 구하기 위해 사탄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탄과 사탄의 후손들의 맹렬하고 악랄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서 사탄을 이기셨고 사탄의 후손 중에서도 바알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써 백성의 생명과 사랑과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 멋지죠?
예. 우리가 사탄에 속아서 좀 이렇게 적대했다고 막 우리를 적으로 간주해 버리시고 너 이제 끝이야. 그럼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 약간 야속하잖아요. 근데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부족해서 그리스도를 적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머리는 깨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은 자들마저도 용서해 달라고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지혜. 여러분 그것을 아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차가울 수 있겠습니까? 뜨겁게 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주님만 한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인류의 진짜적인 사탄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밉죠. 저 사람 상사 밉죠. 인간관계에서 만나는 적은.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보면 오늘 성경의 여러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진짜 적이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적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누굽니까? 김 과장이에요? 아니요. 박상사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적은 바로 모든 적대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탄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진짜 적을 만들어내는, 진짜 적이 만들어내는 적대 관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적대 관계를 만들어내는 진짜 적에 대항하여 성령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승리하는 예수님처럼 이기는 뱀의 우선의 머리를 깨는 것이 아니라 뱀의 머리를 깨시기 바랍니다. 뱀의 머리를 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은요 너무 매력적인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는 정말 측량할 수 없고 조금 맛봤을 때 온몸의 전율이 흐릅니다. 이런 분이구나. 그 뱀의 모든 관계 그것을 간파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을 대적할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그러나 그들을 적으로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뱀을 깨시고 그들은 사도 바울처럼 살려서 영광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지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런 분이 정말 지도자요, 이런 분이 우리의 리더라는 사실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하고 우리가 영원히 감동하고 뜨겁게 찬양해야 될 주제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님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마음껏 주님의 매력에 빠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힘들게 하는 적대각이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미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상대해야 될 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 뱀의 우선의 머리가 아니라 뱀의 머리를 깨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뱀의 지혜와 뱀의 강교함을 완전히 분쇄해버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선전포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사울 같았던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들마저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의 머리가 아니라 그들을 조종했던 뱀의 머리를 깨시고 그 뱀을 사용하여 그 사탄을 이용하여 오히려 백성의 죄책을 도나신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지혜, 그 사랑의 높이가 없고 그 사랑의 깊이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왕 되신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은 주님의 전리품입니다. 주님은 나의 가장 최고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 생명의 주님이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께 순종할 때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저 사람을 절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를 이간질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뱀의 우선에 머리를 끄는 것이 아니라 뱀의 머리를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따르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의 그 매력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님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것을 성경의 맨 앞에 창세기 거기서부터 계획하시고 선전포고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적으로 대하셨다면 우리는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적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 사탄을 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우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놀라운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심을 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선포하는 자에게 영광이 있고 그것을 전하는 자에게 영광이 있고 그것을 묵상하는 자에게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성지가 다 주님의 것인 줄로 고백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사랑의 주님, 범죄한 우리를 적으로 돌리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한 사탄을, 그 머리를, 그 권세를, 우리의 죄책을 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우리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승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오늘 이 진리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대관계 있는 사람들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를 적대관계에 빠뜨린 진짜 적이 어디 있는지 명확히 알고 그 적을 우리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야욕을, 그 악한 의도를 간파하여 분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오직 빛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차가움은 오직 따뜻함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과 따뜻함이 가득해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갈 것인데 세상에서 주님의 빛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모든 소득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한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들 주님이 고쳐주시고 또 우리 귀한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들 우리 자녀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